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 그룹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또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서 성부 하나님께 경배하는 천상 예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복한 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총 책임지시고 실행시켜 나가는 역사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도 없었어요. 그냥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주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는 속죄의 제물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실 속죄 양이 되시고 유월절 양이 되는 어린 양이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에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심판이 밀려드는데 이때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라.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을 먹고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새끼, 짐승의 첫새끼를 죽이는 심판의 사자가 올 때에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가나는 어린 양이로 하는 건 유월절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사망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을 상징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해도 좋을 텐데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라 하는 건 우리가 왜 죽임당했나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나의 죄의 속죄제물이 되셨다. 늘 바라볼 때마다 상기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과 5장은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이. 특별히 5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참 아주 위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펼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3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안에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건 안팎으로 기록이 되고 인봉한 건데 그 인봉한 이 책을 펴거나 볼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펼 자가 없더라. 없으므로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보매 하는 건 사도 요한이 발모섬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봤더라. 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더라. 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경배했다더라. 이렇게 지나간 역사적으로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보며 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을 우리도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걸 우리도 깨닫고 사도 요한이 본 걸 우리도 보고 사도 요한이 아는 것을 나도 깨달아 할 때에 그게 내 믿음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대할 때에 그저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로만 인식하지 말고 그 모든 건 나를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나도 그와 같은 경지에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살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좀 더 자기의 적용을 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 모든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까?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아주 하나님의 요긴한 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인 까닭에 오른손에 그 책이 달려있는데 그런데 그 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전개될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 역사, 이 세상의 심판의 모든 역사, 이 모든 것 이 책 안에다 참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기록되었더라. 안팎으로 기록되는 건 여백이 없어요. 그냥 안에도 기록되고 밖에도 기록되고 여백이 없다 하는 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가 지금 하나님의 장중에 붙을 바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군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군지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구원계획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갖추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하나님의 말세의 구원계획서고 심판의 계획서가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이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완전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7인으로 인쳐졌더라 그랬습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 완전히 이건 봉해져가지고 이건 참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4절 다 같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군일 봉해놓은 까닭에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그 어디나 이 구원 계획석을 열어서 실행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 누가 울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냥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 내놓고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복음 증거하다가는 발모성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계획서를 보게 해서 참 너무너무 반가운데 문제는 열어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개봉을 해야만. 개봉을 그걸 실현시켜야 될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까닭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 문제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 일이 안 돼가지고 세상 일이 되지 아니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울고 탄식하는 것보다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믿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울며 통곡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아주 눈물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40년 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일어나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부인할 까닭에 내가 그러자 생명에서 끊어진 한이 있을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부르는 건 무슨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통곡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사도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둘째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책을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절까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딱 봉해져 가지고 열 수가 없으니까 구원 역사가 좀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이제는 울지 말아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너무너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구속을 완성했으니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구속을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이인을 뗄 만한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러므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했다고 하는 건 이제는 하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들은 예수님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이 구원 계획서대로 착착 진행해서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라 하는 그 모든 통치권을 이양한 겁니다. 책을 취하니라는 건 이제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통치권을 어린 양 되는 예수님에게 이양한 겁니다. 넘겨준 거고, 왕권을 넘겨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네가 이 모든 일을 대행하거라 하고 넘겨주시면서 이 큰 역사를 일어나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죽임당한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이 참 귀한 통치권을 이양받게 됐나? 이건 그 5절을 다시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겼다고 하는 건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성령으로 나가게 됐다. 그래서 이 모든 통치권을 그에게 양도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이기고 또 마귀 권세도 이기고 또 세상도 이기고 로마 총독의 권세도 다 이기고 모든 음부의 권세, 사명의 권세 완전히 이겨서 승리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 책을 내가 개봉을 해서 구원 역사를 실현시켜 나가게 됐다 하고 통치권을 양도하게 됐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한 까닭에 양도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뭐였던 것 같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모든 일을 믿고 죽임당하신 속죄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우린 거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양이 돼서 일찍 죽임을 당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따라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까닭에 우리는 제사함받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걸 늘 깨닫고 감사 감격에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죄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존 스타트라우 목사님은 예수님에 관한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 기독교의 중심이고 계시의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동정녀 탄생도 참 위대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준 것도 귀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다음에 살리는 이적을 행한 것 중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없었다면 암만 뭐 중병에 걸린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실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되는 진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런 거로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도 십자가는 기독교의 신앙의 상징이다. 교회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십자가가 기독교인의 상징이고 예수님 하면 십자가의 죽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을 정복한 승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또 화해시켜 주시고 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뿔은 권세를 가르쳐요. 일곱 완전수, 완전한 권세. 일곱 눈은 또 모든 걸 밝혀보는데 완전히 밝히시고 모든 걸 다 밝히 아세요. 그냥 육신 문제, 세상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밝히 아시는 완전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구속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렇게 죄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 완성자가 된 까닭에 일곱인을 떼시기 합당한 그러한 자로서 이렇게 인쳐주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하는 걸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늘 잊지 말고 날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라. 이제는 인을 뗄 만한 자격을 갖추시고 인을 떼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죽임당한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이 아니면 영영 완전한 구원 계획서는 작성이 됐지만 그 인을 떼가지고 개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일찍 죽임당하심으로 그 모든 구원 문제를 완성한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으니까 이제는 남은 바상에는 구속인에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돼야 마땅합니다. 8절부터 쭉 보면은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는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손에는 뭘 가졌어요?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더라. 고문고라고 하는 건 찬송을 가르쳐요. 고문고 타면서 찬송하는 걸 가지고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금대접인데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금대접에 금향로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새 노래를 노래해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했나? 첫째는 책을 가지사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이 책을 가지고 인봉하는 것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어린 양 되는 예수님만이 인봉한 이것을 떼서 구원 역사를 실현시켜 나갈 유일한 분입니다. 그 찬송으로 경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외에는 인봉을 뗄 만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천상천하에 수천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성자라고 하는 성자들, 종교 지도자들 많이 왔다 갔지만 다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타간 백성의 죄를 해결하겠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까닭에 승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셔서 구속을 완성함으로 인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다른 자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대신 죽어줬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못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된 까닭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을 떼기 합당합니다 하고 경배를 드렸고, 둘째는 성도들을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성도들을 보혈로 사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킨 거예요. 얘들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심으로 보혈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려서 이제는 화해를 시키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놓은 걸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죄값으로 하나님께 원수로다가 영원히 지옥 갈 자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의존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해야만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리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받으시고 이제는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또 제사장을 삼으시고 땅의 왕을 삼아서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뭘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과 왕을 삼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는 자기 구원이 일어나간 만큼 10문 하는 게 있으면 10골 왕이 되고 5문 하는 게 있으면 5골 왕이 되고 1문 하면 3문 왕이 되도록 이렇게 왕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 하신 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삼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줘요. 또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제사드리게 하시고 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권을 누리는 존귀한 가져도록 우리를 축복을 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라. 첫째 뭘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들이 예수님만이 인봉을 떼기 합당합니다. 둘째는 뭘 찬양해요? 성도들을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줬다. 그 다음에 셋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왕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감사 찬송 안 할 수 없잖아요. 늘 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이다. 모든 천군 천사, 수많은 천군 천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모든 부와 능력, 권세 다 주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거대한 신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채소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를 엎드려 경배하니라. 또 만물 모든 천지 만물이 그 어린 양 되는 죽임당 어린 양을 찬양을 할 때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아멘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경배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어주신 어린 양, 속죄 양이 되셨다. 이걸 늘 생각을 하면서 감격에 넘쳐서 주님은 나를 죽어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는가. 모든 걸 바쳐 헌신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